아는 유머입니다. 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선택을 놓고 출근하면서 소망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욥기 7장 1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죽으라는 말이 말도 안 되어서 다시 기도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침부터 죽으라고 하니 너무 기가 막혀서 또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봤습니다. 죽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리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가속태산이네. 다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는요 더 오래 길게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누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본문으로 펼친 성경 속에서 나를 위해 순환을 당하신 주님을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 경건하게 또 의미 있게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갖기도 하며 어느 때보다도 금욕적이고 종교적인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에 맞춰 그동안 이어오던 이사야서 강해는 잠시 접고요 53장으로 이제 점프해 왔습니다. 건너왔는데요.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일부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노래는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성육신하시어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대속 순환에 대하여서요 마치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의 진술처럼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서 탄성을 금치 못할 정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단락의 예언은요 이사야가 예언한 후로부터 700여 년 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대속순환 사건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으로요, 이를 보는 신약의 독자 성도들도요 하여금 탄성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너무 신비로워요. 어떻게 700여 년 전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가 너무 동일한,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읽으면 그 가운데 4절 5절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고난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순전히 우리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로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순환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는 징계와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무시무시한 엄정한 형벌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 당하실 형벌에 대한 표현들을 보세요. 거기 4절 5절에 보면 찔림, 상함, 채찍 등의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찔림이란 표현은요 본래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시고요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해서 구멍이 뚫어지고요 창으로 옆구리 콕 찌름으로 인해서 구멍이 뚫려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함이란 표현은 단순히 피부가 상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그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뼈까지도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찍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 군병들이 가한 형벌로 가죽 끝에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납을 이렇게 달아서 내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몇 때리는 거와 달라요. 줄이 길죠.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길어서 다 감겨요. 근데 그 가죽끈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뼈나 납에 날카로운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러한 채찍질이 가해질 때 죄수의 피부는 물론 뼈를 긁어내고 내장이 터져 나오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저는 다 애워요. 이사야 53장 정도는 다 죄송합니다. 교만이네. 하여튼 다 애우는데요. 암송하고. 그런데요. 그냥 암송하고 그냥 지날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단어에 제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찔림, 상함, 채찍
이것이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원문적으로 그 의미를 보니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너무나 끔찍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원문으로 의미를 해석하다가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막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찔림, 상함, 채찍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정도로 상상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고 처절한 일을 다 당하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뻔히 잘 알듯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죄와 죄의 대가가 적은 것이 그저 보아 넘길 만한 것이라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처절한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저 그냥 빈잔이나 좀 듣던지 매나 조금 맞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처럼 대충 넘어갈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망과 지옥 형벌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은요, 끔찍하고 추악하고 사악하기 그지없어요. 그것은 대충 묻어 넘길 수 없는 것이며 약간의 형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파멸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인생 최대 최악의 문제입니다. 사실이 그러하기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가히 형언할 수조차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이 몸서리 쳐지는 처절한 고통을요,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한 주먹질, 욕설, 침뱉음, 그분이 당한 채찍질, 매질, 사람들의 짓밟음, 그분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 그분의 손과 깊이 박힌 대못, 그분의 허리에 찌른 창, 이 모든 것은 물론 그분의 크신 사랑의 증거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수많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를 뼈저리게 절감하며 산다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짝해서는 안 돼요.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 그 부끄럽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찔림, 상함, 징계, 지금 무서운 단어라 그랬어요. 이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음으로 묘사된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하여 4절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고는요, 육체적 질병, 정신적 고통으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고난을 포함합니다. 슬픔은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그러한 처절한 순환이 우리 인생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다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 때문에 고침을 받고,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쫓아내고, 이 말씀 때문에 평안을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약속을 받으며 누리며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는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이전 모든 인생은 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이 있기 전 모든 인생은 항상 불안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없었으며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해야만 하였어요. 여기에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이란 죄와 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인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을 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를 질병에 허덕이다가 마침내 죽어가야 하였던 거예요. 참으로 비극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필연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나무 사이 숨은 사실에서도 확인되어요. 예수님의 대속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인생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물론 사람들은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자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고질적인 질병인 죄를 치유받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참된 마음의 평화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도 육신의 죽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그저 긴 잠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죄를 완전히 해결받고 사망과 심판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화를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요 놀라운 일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가 하면, 불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것보다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게 될지 불안해하는 죄수가 사면 선고를 받은 것보다 놀랍고 감격적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놀라운 복, 이 감격적인 은혜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치유의 은혜, 평안의 복을 선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치유받은 이답게 영육간의 강건한 삶, 평안을 누리는 이답게 당당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이 크고 감격적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 내가 받은 치유와 그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그들도 누릴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내가 목이 쉬어서 찬양이 안 나오는데 알아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것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거기 다라는 표현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스스로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인간의 실상을 양에 빗대고 있는데요, 양은 스스로는 길을 찾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바른 길이 바로 옆에 있어도요, 그 길을 찾지 못해요.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만 제 길을 갈 수 있어요. 양을 홀로 방치해 두면은요, 그릇 행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으며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 다 재보기에 좋은 길로 가지만 결국 바른 길로 가지 못하여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도 이러한 양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스스로 결코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나름대로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찾지만 그 길은 도리어 인간을 멸망의 낭떠러지와 구덩이에 이르게 하는 길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들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여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양과 같아서 스스로 바른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직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인도할 때에만 바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하여 바른 구원의 길을 그 앞에 놓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에게로 갈 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떠맡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죄인들을 죄에 대한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다 같은 생명입니다. 똑같아요. 누구 생명이 더 귀하고 덜 귀하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똑같은 생명이에요. 이 사람의 생명이 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 없고요, 여러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생명도 없어요.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10명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따라서요, 만일 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다면 오직 1대1로 교환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수많은 무리들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요,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 본질에 대해서 안다면요, 이는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과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틀림없는 인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돼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본래 제2의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하여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비록 성육신 하시기는 하였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귀한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불과해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다함이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의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며, 그러하기에 그분의 희생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대속의 효과는요, 오고 올 모든 세대,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가 우리가 삶 속에서 범하는 모든 죄까지도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약하여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만큼 완전하며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우리를 넉넉히 구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구원은 우리들이 아무리 나약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닥쳐도 변함이 없을 만큼 풍성하고 완전합니다. 이처럼 영원하고 완전하며 넘치도록 풍성한 구원의 주를 의지함으로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한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요, 우리에게 이런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 이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 제가 정말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답답했습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막 느껴서, 이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설명해서 성도들을 더불어서 감격하면서 막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설명이 부족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의 한계를 보면서 절감했는데, 어떻든 간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대로요, 우리에게 이런 감격적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700년 후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완성인 대속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선지자적 눈으로 보시며 탄식의 소리를 발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 힘써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애통해하며 하시는 깊은 탄식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계셔요.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을 보셨기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반복해 가면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고 탄식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사야 31장 5절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번개나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릴 때에 혹은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들이 먹이를 찾고자 날 때에 암탉이 그 새끼를 부르며 자기 날개 아래 품어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과 같이 심판 아래 놓인 예루살렘 주민들을 품고자 사랑으로 외쳤던 주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잖아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품고자 외쳤던 주님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동시에 오늘날도 우리를 갖가지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려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절하였어요. 거절해버렸어요. 몇 번이더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품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불러도 거절 선지자들을 죽여가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고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만약에요 그들이 그들을 품고자 외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번이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마지 못해서라도 응답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의 백성들을 그 안전한 날개 아래 모으려고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날개 아래에 그분의 백성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보호해 주시려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질고와 슬픔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고침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님의 품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종교,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품에 안겨 보호받지 못할 일, 위로받지 못할 일,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이른 새벽에 여기 주계 시내로 나와서 여기는 35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주의 뜰에서 드라이브인으로 자동차 안에서 주의 뜰까지 믿음으로 와서 난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이런 믿음으로 뜰에 와서 차 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해야인 TV를 통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감격적인 은혜를 누리는 특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죽음과 영벌에 이르는 이 무서운 불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죽을 병에 든 환자가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것보다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게 될지 불안해하는 죄수가 사면 선고를 받은 것보다 더 놀랍고 감격적이며 복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는 우리들이 아무리 나약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닥쳐도 변함이 없을 만큼 풍성하고 완전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런 감격적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